5장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5대 제사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은 중요하고 마지막을 잘해야 됩니다. 또 마무리 잘하면 전체가 또 열리고 뚫립니다. 속건제, 대체한다는 뜻도 있고 씻는다는 뜻도 있고 수건할 때 해결됐다는 뜻도 있고 어려운 한자를 썼습니다. 보상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5대 제사의 마지막은 네가 빚진 것에 대해서 갚아라. 하나님께 속건제도 드리지만 이웃에 대해서 갚아라. 굉장히 중요하죠. 십자가도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 인간관계. 수직적 하나님 관계가 잘 되면 수평적 인간관계도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속건제에는 피 흘림이 없습니다. 속죄, 하나님 앞에 속죄 받는 게 핵심이 아니고 받아야죠. 당연히 사랑과의 관계를 해결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러. 무엇을 하면 참으로 잘못 저질러요? 계명 중 하나. 그건 참 다른 제사에는 없었죠. 계명 중 하나를 범하면 그는 참으로 잘못한 것이다.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라. 주여 오늘 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또 홍수로 폭우로 태풍으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교회들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집을 잃고 잠기고 내가 편안하다고 편안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의 마음을 품고 소도 지붕으로 올라갔더라.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저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마취총을 쏴가지고 전 소를 다 구했어요. 구원자가 필요하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발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구원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물질도 주십니다. 제가 또 이제 두 번째 레이기 강의 아침에 떠납니다.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레이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가 회복되고 영광을 보도록 주의 종들에게 오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께 알립니다. 목장을 하고 은혜 받은 거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어제 저녁도 보내줘서 감사하고 오늘 그 따끈따끈한 거 이제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면 그들도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개인의 삶에 적용한 거, 또 예배에 적용하는 거, 교회에 적용하는 거, 간증의 반드시 결론은 교회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것이고 주님께 하는 거고 주의 종을 목회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다. 반드시 그 두 가지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 사역과 주님의 사역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인의 변화, 또 예배 변화, 또 주의 종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 있으면 자세하게 적어주시고 뭐 보고서에 안 되면 그 밴드 안에 들어가면 저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문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볼 거는 그리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으니까 수시로 그렇게 올려주시고 수시로 해서 강의하는 동안에 그 해당 사항들을 적어서 우리가 이렇게 셀 목장 모임 하는데 이런 은혜가 있다. 그래서 따끈따끈하게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못 올린 거 있으면 수시로 올려주시고
보고서 말고 그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문자란에 이렇게 실어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그 안에 들어서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시간은 못하지만 아샴 보상제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아샴 속건제.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고 벗어났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책을 깨닫고 범과 책임 보상을 하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지나가지 말고 그것을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라 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세 가지 성물과 계명과 이웃에 관해서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겠죠. 세 가지 어제 다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성별하셨다. 사람과 장소와 물건을 성별하셨다. 범하지 말라. 사람은 제사장, 장소는 성막, 물건들은 성막에 있는 기구들. 그래서 법궤, 번제단, 물두멍, 향단, 촛대, 떡상. 그걸 범할 때 이게 중요하죠. 거룩함을 깨뜨리는 죄를 범한다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이것이 곧 거룩함을 깨뜨리고 이것이 곧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죄란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다. 정의할 때 했었죠. 뭘 범해요? 인격을 범하는 거죠. 편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해라. 안 하면 하라고 한 분에 대한 인격을 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자신 있고 당당하면 하나님 모독하세요. 죄 짓고 살으라는 얘기를. 사람이 죄 짓고 살든지 하나님의 인격을 범하고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불순종과 순종 두 가지밖에 없지. 중간에 어디 있겠어요. 안 하는 거는 죄입니다. 침묵도 죄입니다. 모른 척 하는 것도 죄입니다. 해야 하는 거 하느냐 안 하느냐 둘 중에 하나죠.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사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거룩함을 깨뜨린다는 것은 합당한 존경심을 잃은 거죠. 합당한 존경심, 하나님이 받으실 당연한 영광이 있는데 그걸 깨뜨리는 거고, 불경스럽다, 예의가 없는 거다, 그건 경솔하다, 사적 목적을 위해 썼기 때문에 그는 경솔한, 그걸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죄란 뭐냐?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뜨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격을 범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거룩함을 깨뜨리는 거예요. 한 번 더, 죄 짓는 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격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혜가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그래서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뜨리는 거다. 존경심, 경외함, 오용, 도용, 오용하고 남용하고 도용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네가 멸시함이라. 네가 말씀을 멸시함이라. 이거는 죄 없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 또 피할 길을 주셨죠. 그래서 부지 중에 범하였으면 속죄 방법이 있다. 네가 알고 그랬다면 5대 제사에는 없어요. 그러나 부지 중에 했다면 피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지정한 가치. 그래서 모세가 지정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지정하고, 주의 종이 지정한 가치에 따라서 속건제를 드려라. 특이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모세에게 네가 정해라. 주의 종이 정해서 그 가치대로 따라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대신 성소의 세겔로 해라. 성소의 세겔은 일반 세겔의 2배 값. 그러니까 보상한다는 데 대한 이 부담감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쓰는 세겔, 은세겔이 있고 성전 밖에서 쓰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세겔이 있는데, 일반 통용되는 세겔보다 성전 안에서 쓰는 세겔,
동전이 훨씬 더 2배나 더 값이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성전 3개로 해라. 그러니까 화목하고 보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에 깊은 부담감을 갖고 마음에 다시 죄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 뭐 가볍게 여기면 안 되니까 그러지 말라 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흠없는 순양, 그걸 성전 3개로 사서 속건제를 드려라. 그런데 피 흘림은 없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지만 보상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사람에게 피 흘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는 돈으로 해결해라, 보상으로 해결하라 하는 뜻에서 이렇게 속건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두고 예물을 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이고 속건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원가의 5분의 1을 더해서 주어라. 이것은 화목의 중요함을 깨우쳐 주는 거죠. 흡족하게 상대방을 보상해 줘라. 아끼지 말고. 그래서 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의 원리는 진정한 화목이다. 예수님이 그 진정한 화목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이루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인간은 절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보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전 3개로 하면 어떻게 5분의 1을 더해요? 죄인이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해주신 거지.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 그래서 진노가 멈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방의 재산을 손에 입혔을 때 그냥 두겠어요? 어떻게 그냥 두리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그거 그냥 두겠어요? 어떻게 그냥 두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흡족한 보상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진노를 멈추신 거죠.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거 아까워하면 안 되죠. 절대 아까우면 자기가 받은 게 얼만데. 그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셨다. 그걸 잊지 말라. 그리고 화목케 하는 직분도 주셨다. 또 한 번 말씀을 읽는 것은 뇌가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기뻐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늘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말씀을 통한 감사와 기쁨, 싱싱한 내 에너지가 공급되죠. 아멘. 예, 자,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흡족하게 화목하신 거예요. 흡족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상할 때 흡족하셨어요. 그리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를 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런 말씀들 막 받아들이면 뇌가 활성화되죠. 얼마나 감사해. 내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데, 내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얼마나 감사해. 왜요? 완벽한 보상을 하셨으니까. 완벽한 화목을 이루셨으니까. 누가 생각나요? 이게 뭘까요? 삭개오죠. 잘 안 보이는구나. 키가 작아서 세리장이야. 민족의 피를 빨아서. 그래도 그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봐야 되겠거든요.
올라갔어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신앙도 믿음도 은혜도 극복해야 될 장애물들이 있어요. 가만히 입 벌린다고 떨어지지 않죠. 수고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애써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삭개오 한 분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여리고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에 가서 삭개오 집에 머무시고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하니까 삭개오가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십니까? 만약 오시면 하고 자기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결단한 게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제 기억나지? 속건제는 얼마를 하면 돼요? 5분의 1만 더 하면 되죠. 근데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율법은 보상을 말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고 법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삭개오가 그걸 알았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4배나 갚겠나이다. 오늘 속건제는 5분의 1. 네가 네 것을 손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5분의 1을 할 텐데 은혜를 받으니까 5분의 1이 뭡니까? 나는 4배나 갚겠습니까? 이게 중생한 자의 마음이고 주님을 만난 자의 마음이죠. 인색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면 더 하고 싶고 더 해드리고 싶고. 하물며 삭개오도 그랬는데 삭개오도 은혜를 받으니까 4배나 갚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 어때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이 하라 그랬어요. 뭐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은혜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이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을 누가 강요해서 합니까? 이런 걸 안 한다는 거는 자기가 은혜 받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사랑이 없다는 거거든요. 더 하고 싶으세요? 4배라도 은혜 받은 거라. 힘들 때는 삭개오를 생각하시면 돼요. 4배나 갚겠습니다. 주여 4배나 갚겠습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서 모은 돈 아니에요. 그 욕 다 먹어가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걸 다 내놓죠. 예수님이 그래 너 잘했다 4배 갚해라 그러나요? 안 하시잖아요. 자기가 신앙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안 하고는 못 견뎌요. 새벽기도도 안 하고는 못 견디는 여러분 되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새벽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시라고. 저는 더 말할 거 없고 뭐 여행을 가든 친척집을 가든 어디를 가든 새벽기도는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4배나 하는 거죠. 휴가 갔다고 안 해버리고 어디 간다고 안 해버리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맞으면 아멘. 삭개오는 4배나 하겠다는 4배나 시켜서 한 게 아니라니까. 은혜가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오늘은 계명을 하나라도 범했을 때는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라도. 그래서 하나가 큰 거예요. 하나. 10개 100개가 아니고 하나인데 그게 큰 죄라는 거죠. 가장 큰 죄라는 거죠. 어디에 나와요? 19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는 하나. 내가 하나밖에 안 먹었는데요. 그게 크다는 거죠.
뭐 어떻게 커요? 19절 시작.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다른 성경에는 참으로 부지중 허물을 범함이고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했다. 진짜 잘못했다. 다른 성경에는 크게 잘못한 거다. 우리 마음에는 늘 자신과 타협하는 게 있어요. 에이 까짓 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것이 크다. 그런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까짓 것에 대해서 회개해라. 왜? 실로 참으로 크게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크게 잘못한 것이다. 그까짓 거 크게 잘못한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뭐 크게 잘못한 거예요. 작은 거, 그것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니라. 지극히 작은 거,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지극히 작은 거, 그것이 크게 잘못한 것이다. 왜? 몰라서 그랬습니까? 그래서 부지중이 들어갑니다. 알고 한 것은 말이 없어요. 알고 까짓것 해버리고 알고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부지중에 그 지극히 작은 그 하나라도 큰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을 때 그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크게 한 거기 때문에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로 드릴 때 성전의 세겔의 가치로 해라. 그러니까 일반 시장에 가서 그냥 일반 사는 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속건제를 드리는 마음이 다르고 치르는 값이 다르죠. 2배를 치러야 되니까 무겁게 생각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무겁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벼운 것은 없습니다.